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철야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또 징조를 나타내라고 이제 명령을 해 주셨어요. 자,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12장 17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에스겔이 이제 몸으로 이제 행위로서 나타내는 예언이죠. 이제 말로 있었던 예언으로 이제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로써 선포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또 시위대들에 가둬놓고 또 왕이든 고관이든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듣지를 않았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묵살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거고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물이 결핍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음,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밥을 먹던지 떡을 먹던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덜덜덜 떨면서 먹는 거 이게 사형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 떨고 먹겠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에 위태로울 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먹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형수의 모습이죠. 먹으면서도 덜덜 떨어야 되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침략의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워서 떠는 것.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외국의 침략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냥 밥 먹다가도 숟가락도 놓기도 전에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 그런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근성이 아마 그런 이 외국의 침략으로 언제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삶 속에서 계속 피난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빨리빨리 근성이 나왔다고도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급하면 이제 막 이렇게 서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제 그 상황을 미리 예견하게 하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정말 1년 넘게 기근을 맞아서 정말 목만 축일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구원을 바라던 이들을 기도에도 물거품이 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제 듣지를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첫째, 먼저 양식을 끊습니다. 양식을 끊고 그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몸을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레위기 26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양식을 끊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들을 죽인 것 같지만 그 허락은 그 허용 작정이죠. 하나님의 허용 작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바벨론을 보내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약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질병. 불순종하면 질병을 보내겠다, 기근을 보내겠다, 연병을 보내겠다, 칼을 보내겠다. 이게 구약적 메시지인 것 같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 이 짧은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딱 잘라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케르그마만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정말 천국을 누가 갈 것인가, 정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형제복음 나가라는 사람, 미련하다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고,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쳐버린다고 그랬고, 뭐 예수님의 말씀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은 행위법, 율법만 지키는 그런 행위의 법이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법, 마음의 법까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더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의 과거의 구약에 이 지금 에스겔서 이 배경에 나오는 유다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패역한 백성은 아닌가 우리도 잘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데 욥기에서 보면 욥기 3장에도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욥은 이 의인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욥에게 잠깐의 그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온 이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이 결과가 지금 이들에게 이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과 멸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본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1차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에스겔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듣고 이 먹는 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떨림으로 먹는 것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먹고 있는 그 상황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에스겔이 몸으로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48절에도 이 불순종의 저주,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이 저주가 내릴 건데 이 저주가 바로 신명기 28장 48절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원수가 오면 원수를 내가 이겨주마 하셨어요.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똑같은 28장이지만 앞에 14절까지 순종할 때 주시는 복. 그다음 그 이후 15절부터는 이제 저주를 얘기를 하시는데 너를 치게 할 대적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사단을 섬긴다는 거죠. 바벨론을 섬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불순종의 저주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그 원수를 쳐야 될 그 원수의 그 철멍에가, 원수에게 가야 될 그 철멍에가 내가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자, 시편 80편 5절에도 주께서 저희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한 눈물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멀쩡하게 사는데 뭘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육으로 풍족해도 이 심령이 가난해서는 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납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첫 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계속해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죽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아멘. 자,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6장 6절에 보면 이 성읍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넝쿨째 그 굵은 이 헤브론의 포도와 야자와 또 무화과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다 바벨론의 말발굽에 다 밟히고 이제 사막이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에스겔서를 조금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2장 16절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 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가증한 일을 자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그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경고 준 거는 들어먹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상숭배의 가증한 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그 성읍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선 그냥 심판의 불로써 이 유다 백성들의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야만 그들이 아끼는 이 산당들, 우상들이 다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왜 허물어졌습니까? 성전 안에 단문수에게 곡하고 성전 벽, 동서남북 문에 가증한 것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애곡하며 향을 피우며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아끼는 것들이 다 박살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파괴가 돼야만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귀중히 여겼던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증한 일들을 자백하게 하도록.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철왕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무서운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가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 4장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하게는 만드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완전 혈통적으로 끊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구루터기에 남겨둔 씨를 남겨주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진멸은 하지 않고 이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 가장 굴욕적인 삶을 산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시드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 내에 친애굽 세력의 충동질에 의해서 이 왕이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순복하고 있어라.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큰 힘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너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반항했고 친애굽 정책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은 게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마. 회개하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애굽과 하친해서 애굽의 그 능력을 빌려다가 바벨론과 맞붙어 싸우려고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환란이 오면 내가 뭔가 큰 힘거 이런 거 돈이 부족하면 막 은행에 막 대출을 해서 그거를 끌어다가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일어서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싹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맞서서 싸워서 칼 들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을 누가 보냈습니까?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과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우린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싹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계속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 거듭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이 시드기야 배반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즉위한 지 9년 되는 해에 10월 11일에 제 3차 침공을 강행을 했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바벨론에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 지금 전쟁이 지금 꽝꽝 하늘에서 뻥뻥 터지고 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이제 전쟁 중인데 정말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의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전쟁은 2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을 반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윗하고 시드기야 왕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모든 이 적의 아람 군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러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아니다 매복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모든 이 전쟁에 능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전쟁의 묘락군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딱 하늘에서 포진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누구를 들었을지 누가 망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이 세계 속에 지금 그 중심 속에 우리가 들어있진 않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유다를 계속해서 남겨두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처음에 1차 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2차 때 2년이라는 이 전쟁의 이 2년 동안에 그 유예를 하시면서 2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난 그 침공의 그 2년의 그 시간에도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유다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겨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3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죄를 이제 회개를 촉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까지 던져주셨는데, 이 기간, 마지막 이 전쟁의 2년 동안 이 마지막의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저항의 기간으로 삼았어요. 회개의 기간으로 쌓아야 되는데 저항의 기간으로 쌓았어요. 오늘 우리가 작년서부터 우상숭배죄를 회개했고,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나의 부모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상숭배 회개하는 그 기간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 미신 잡신을 엄청 부모들이 많이 섬겼고 심지어 뱀신도 섬기는 그 제주도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죄악들이 응? 곳곳에 있었던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리마다 산당마다 나가서
우상 숭배했었던 곳곳에 곳곳에 마을 어귀에 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했었던 그 행위와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수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임을 저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항의 시간으로 삼은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아니한 것이요. 이 착각이었어요. 착각. 그죠? 야,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이 예루살렘 성만은 지켰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했던 바벨론 군단은 이 야밤에 북쪽 성벽에 구멍을 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의 강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이들은 닥치는 대로 유다 백성들을 살상을 했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라 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모든 금은 보화들이 다 바벨론으로 뺏겼고 성전에 칠해진 금칠까지도 다 뜯어가지 않았겠습니까? 20절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우리가 이 설명을 안 해도요. 20절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는 것은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임을 알게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5장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겠는데요. 15장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어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3장 26절에도 그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우상 숭배는 죽음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냥 초토화됩니다. 집안이 쑥대밭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냥 보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덮어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 부모들이 나와 내 아버지 범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불순종에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양 가져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11조 제가 설교를 했더니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인수 유를 창조하셨어요. 금, 은, 보아, 수정, 자수정, 다이아몬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금은 보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뭘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져와라 한 것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면은 너 그거 한번 순종해 볼래? 순종해 볼래지 무슨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그거 응? 월급 겨우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 이렇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하나님 그 11조를 통해서 그 순종을 보시고 또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재정이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가져와라 11조 내라 헌금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 없어요. 또 주의 종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딱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 구원해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가 인간에게 뭘 그렇게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시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는데 왜 버림받아?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불순종이 순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하는 사람은 기본은 순종을 깔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기본에 깔려 있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거나 모든 패역함이 공의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일을 하든 큰 것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고요. 또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이들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강대상에서 도둑질해와라, 뭐 나쁜 짓 해라 그런 거를 순종할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고 그 목사님, 주의 종, 교육자, 영적 권위자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라 하는 것은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자, 형통하게 되는 첩경이 바로 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때 그 선지자를 위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그를 신뢰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왜 하나님은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일하실까요? 꼭 예언이 필요할까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투자했더니,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크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시고 나 너 축복해 줄게. 그래서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길 좋아해요. 나 너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나 너를 이렇게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곳에서 그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선택의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2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의 그 찬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목적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은요. 기근을 만나고 칼을 만나고 멸망을 만난 거예요. 그죠? 이 바벨론 군사들의 강토로 인해서 예루살렘 땅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130년이란 동안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수축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의 악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홍수로서 이 땅을 멸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악이 범람해서 파멸이 따랐어요. 악이 범람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인간 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땅이 축복받아야지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황마하다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사는 땅을 황무케 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이 가라고 그죠? 이 지구가 마지막 날에 지구 멸망, 지구 종말에 대해서 많은 영화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끝날 것을 예견하면서 화성에 계속해서 이 다른 곳으로 계속 눈을 돌리면서 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아름답게 가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는 거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버림받으면 다른 데 도망갈 궁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른 데 도망가서 다른 데 더 좋은 곳이나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요,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에스겔이 그 보인 행동처럼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 식량 부족으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난 사람들,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지금 모든 물가가 오늘도 마트에 갔더니 비닐봉지가 없다고. 비닐봉지가. 비닐 만드는 게 없고 쓰레기 봉투도 그렇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멀리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이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행한 이 불의의 압제, 약탈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없네. 나 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말았지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고 괜찮네. 뭐 교회 빠져도 괜찮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나 옛날에 장로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제기는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더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냐. 이 묵시가 더디다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취할 권위도 있고요, 패할 권위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츰차츰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더디다. 왜 하나님 예언을 빨리 안 이루어주시냐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사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이 예언이 끝남에 있어서 에스겔에서 50회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렇게 심판하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렇게 칼과 기근을 보내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도 안 돼요. 내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 자백하게 할 텐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예언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는 이유인 것.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알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고난을 주면 하나님 알까? 칼을 주면 하나님 알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인애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망해야 알아요. 망해야. 인생이 내가 스스로 잘나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인생이 망해봐요. 정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라고 마지막에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이, 이 우리의 모든 운명 인간사를 다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벌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세요 해도 회개하지 않다가 다 잃고 나서 주님 항복합니다. 이러면 이 다 잃은 것에서 다시 회복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응?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은 좋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 잃어버린 그 기간에만큼 그 회복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다고 옛날 일이 그대로 번쩍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만회하는 시간이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과 내가 회복되어서 그 초토화된 땅을 황무지를 다시 개간해서 기름진 땅으로 바꾸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 13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고 성벽이 완공되고, 그죠?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읍이 완공되고 증축되고 보수되고 수축되는 그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죠? 130년이 130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건데 뭐 걱정이야. 그런데 회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나면 뚝딱 해서 뚝딱 멋진 집을 지어주시고 뚝딱 하면 멋지게 그것이 아니란 사실인 거죠.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면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건강을 잃기 전에 지키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거 과거의 일이지 구약 백성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